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풀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울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단편 소설가 오 헨리의 대표작 마지막 입새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여러 화가 수와 존 씨가 공동 화실을 마련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1월 어느 날 존 씨는 폐렴에 걸려 앓게 됩니다. 낙심한 그녀는 창밖에 붙여 있는 담쟁이 잎들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래층에 사는 나이 많은 노화가 배어민이 알게 됩니다. 그는 밤새 눈비를 맞으며 벽에 담쟁이 잎을 그립니다. 다음날 아침 존 씨는 수에게 커튼을 걷어달라 말합니다. 마음을 졸이며 커튼을 올렸는데 담쟁이 잎이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도 담쟁이 잎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한 잎을 보고 존 씨가 희망을 얻고 비로소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베어민머는 폐렴에 걸려 앓다가 결국 마지막 운명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 소설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것과 좋은 사람을 보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좋은 인생이 됩니다. 나쁜 것과 나쁜 사람을 나쁘게 보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나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사방을 둘러봐도 좋은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투성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엄청난 확산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낭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혹은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희망의 공허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칫 나중에 크게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없는 소원은 희망의 고문입니다. 확실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72편 71편 5절에서 이렇게 그가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이 자신의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노년까지 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희망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자로 써보면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보느냐 혹은 하나님을 보느냐, 현실 문제를 보느냐 혹은 하나님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시선의 싸움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과할 때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길이 험하다. 우리에게 마실 물도 없고 매일 먹는 만나는 이제 물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립니다. 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는 꿀맛처럼 좋았는데 참 인간이요 감사해요. 만나라고 하는 명칭은 히브리어 마누에서 유래합니다. 마누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좋아서 서로에게 질문한 바입니다.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배운 만덕이요 그 이전에 불신앙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잘 되면 내가 잘 돼서 그런 것처럼 으스대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며 원망합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하나님을 탓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붉은 반점이 있어 마치 불처럼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징그러운 동물입니다. 맹독성이 있는 독사이고 일단 사람이 물리면 즉시 독이 온몸에 퍼져서 고열이 나게 하는 독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여기저기 널브러져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제야 회개하며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매달립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비방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으로 불뱀과 똑같은 모형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죽어가던 자가 누구든지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려면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놋뱀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 뱀의 모형을 본다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납니까? 더욱이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비슷한 모양만 봐도 기겁을 할 텐데 누가 여러분 그 놋뱀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떡먹이 보고 놀란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놋뱀을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놋뱀을요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너도 나도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오늘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리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 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아났습니다. 혹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놋뱀을 보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인 육안과 영혼의 눈인 영안입니다. 육안으로는 물리적인 세계만 볼 수 있습니다. 영안으로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가 현실 세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의 사람은 영안으로 영적 세계를 봅니다.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말씀이 곧 영적 집중을 의미합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낮에 화재로 사람들이 불이 났으니 뛰어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한 아이가 어머니가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혼자 있다가 나오지 못하고 울면서 지금 창밖을 내닫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한 소방대원이 사다리 차를 타고 창문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달래면서 말합니다. 얘 놀라지 마. 아저씨가 너를 구해줄 거야. 내 말 명심해. 아래쪽을 내려다보지 말고 이 아저씨만 보고 와. 내가 꼭 붙잡아줄게. 알았지?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소방대원에게 다가가 앉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여러분, 시선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고 장차 육적으로 죽고 영원한 사망이 이를 겁니다. 불뱀에 물린 자에게 독이 퍼지듯 사탄의 유혹에 빠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게다가 사형들이 처형당하는 사형틀인데 그것을 바라본다고 영생을 얻어? 말도 안 되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돼?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 있는 자만 바라보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놋뱀 자체에 어떤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놋뱀은요, 그저 새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떤 약속이든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내 것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그것 내 것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놋뱀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추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놋뱀은 십자가를 미리 예고한 예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누구나도 가장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성경 찾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이상하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혹자는 십자가를 거부한다고 멸망당해? 예수님 사랑이라면 그러면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해답을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았다는 말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 않고 거절하면 별 수 없이 그대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예요. 놋뱀을 쳐다본 사람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도, 십자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놀랍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자신이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지. 언젠가 육신의 죽음이 닥쳐와도 그 너머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영죽을 인생이고 또한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힘들고 두려운 현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불뱀이 몰려온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롯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주만 볼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치유와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과 고난의 연속 속에 취획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를 내려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각하고 물이 없다, 피곤하다, 길도 없다, 이제는 만나에 물렸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롯뱀을 만들라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그것조차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롯뱀을 바라보아 삶을, 영생을 얻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일에 더 분주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신앙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 말씀을 평생 가슴 속에 명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